요즘 우리 사회에 나는 신이다 라는 넷플릭스의 다큐, 사회고발 다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사이비 기독교 이단 교주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이 벌이는 기가 막힌 비행들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이 다큐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한 교회와 이단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이상하게 비칠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큐의 부제목도 더 기가 막힙니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주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배신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결국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은 것을 믿음의 배신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혹 그런 것에 불만 없으십니까? 물론 예수께서 경고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혹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 사회에 판을 칠 수 있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하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 무지함이 큰 원인이 아닐까요? 동시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복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이런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본 본문에 바로 왕을 악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찌하여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허물하십니까? 따지듯이 악인의 입장에서 혹은 악인에게 휘둘려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려고 만드셨으니 어찌하여 심판하십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왜 악인을 가만히 두느냐 따지기도 하고 악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만드셨다면 왜 악인을 심판하느냐 또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도 이렇지 않나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유와 그럴듯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지은받은 물건이 그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마치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하실 자와 심판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기에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실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자가 심판자를 불신하듯 하나님의 판단에 의구심을 돌리는 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 자체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내가 어찌하여 피하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의 이 대답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유를 하와에게 전가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 말은 즉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최종의 원인자다. 결국 최종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렇듯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신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타락한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사람들도 자기 의지가 아니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모세 율법을 알지도 행하지도 않는 불경한 자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들은 쫓아다니며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 그 복음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은 전혀 신앙심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 아닐까요? 열심히 나는 교회 중심으로 봉사하며 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보다 어느 날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심정이 어떠실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의 불만은 그런 류의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정말 하나님은 불의하실까요?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편협한 것입니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벌써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들,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신 자를 24절로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바울이 부르신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혈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본받게 하기 위하여 친히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지 않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형제가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맏아들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르심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셨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권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복되게 하겠고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은 단지 혈통의 후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까?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부르셨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친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감격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르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는.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예수를 보기 원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그 지게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리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돈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가 변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더니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고통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고쳐주신다는 것,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나요? 저는 첫 번째 회심은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의 기쁨, 한가득 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선의 기쁨도 잠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따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신이 나서 예수님께 한가득 가져다 주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랬고 신약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닐까요?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 교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저 여러분이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교제를 매주 한가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남기신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곧 남겨진 자들 아닐까요? 바울은 남은 자를 27절로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을까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도 자만하여 자기들의 평강을 노렸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아름다움이 마치 나무와 같이 찍히고 배임을 당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 그루터기와 같이 베어진 곳에서 다시 새싹을 돋게 하겠다. 다시 그 새싹으로 또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남기신 자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아닐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지라도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멸망을 외치던 예레미야였지만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하나님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번째 회심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심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두 번째 회심은 마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히 예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쩌면 그의 인생의 두 번째 회심이 아닐까요? 첫 번째 회심은 자신을 아는 주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처절히 깨달았지만 그러나 용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두 번째 회심이 아니었을까요?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자들, 오늘 이 시대의 그루터기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자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움트는 거룩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계속 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다음 세대를 교회가 힘내어 길러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주중에 하우학교와 꾸민학교에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생존의 경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밀어넣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진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린아이들이 경쟁에 내몰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울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단지 성적으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일찍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버리지 않나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지 본문 30절로 3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이방인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자신의 열심의 대가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 수고에 대한 감격만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는 게 아닐까요? 구원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을 빌 것 같으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인생은 늘 불만에 가득 찬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자,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기신 자는 혈통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어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쉽게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신 자, 이 땅을 위해 남기신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